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떼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종이 부족한 것 참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가리우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은혜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더 넓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하면은 미국에 가본 사람과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한 번쯤 들어보셨나 보네. 그렇죠? 우리 미국 살면 꼭 그 질문 한 번쯤 들어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본 사람 아니면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미국에 살지 않은 사람하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 외로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지요. 뭐 목소리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식견이 좁은 사람일수록 본인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아주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요,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아니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아주 굳게 믿기 때문에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미국에 가봤거나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을 결심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유학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였는데 한절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교회를 보수하라 이 한마디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러면 제가 유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저에게 이 유학을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바로 미국 넓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세계일까.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로도 배우는데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거예요. 뭐 가까운 여기 뭐 웨스트민스터부터 시작해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미국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에 너무 깊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저렇게 학자이면서도 저렇게 성령이 뜨겁게 가르치실 수 있을까?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정말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괴리가 없고 정말 그분들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큰 도전이 돼서 나도 그 미국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컬처 샥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제가 있던 지역 한정일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 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자동차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문을 잠갔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문도 안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창문도 다 열어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 갔는데 세상에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다니던 차가 타이어가 플랫됐는데 길 반대편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4차로 고속도로를 넘어와서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봐주고 뭐 도와줄 거 없느냐고 물어봐줄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미국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 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예쁜 하이힐을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커피를 내리시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적지 않은 컬처 샥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 가니까 첫 번째 수업이 바로 이 컬처 샥에 대한 이해였어요. 미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미국에 와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미국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었어요. 미국 화장실 바닥에는 배수구가 없으니까 미국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 화장실 문은 아래쪽 이만큼 뚫려 있으니까 당혹스럽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꼭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차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노란색 스쿨버스를 보면 어떠한 경우든지 반드시 서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요. 그리고요, 참 희한한 게요, 그 수업 들었다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다고 이제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익숙해진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TV 가끔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가끔 한국 TV를 보다가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겨우 미국 10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아니라는데 그 조금 살았다고 우리 미국에서는 이 말이 종종 제 입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억 아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컬처 샥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컬처 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지요. 예수님 믿으면요, 영적으로 컬처 샥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집이 아주 특별한 집이에요. 6절 말씀해 보면 그 집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시몬을 가리켜서 무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를 가리키는 거야. 요즘 같으면은 가방 만드는 사람, 뭐 핸드백 만드는 사람, 지갑 만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그때 말로 무두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요즘에는 이게 가죽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가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거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 했지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벗긴 가죽을 처리해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잘 재단해가지고 뭐 예쁜 뭐 가방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 무두장이가 그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손에 무엇이 닿겠어요? 동물의 사체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손에 무엇이 닿겠어요? 짐승의 피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부정한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누구든지 사체를 가까이 하거나 피를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두장이는 항상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시를 받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 저 사람은 피를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를 멀리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멀리함으로써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사람들로부터 늘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이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무두장이가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고 있어요? 바로 그런 무두장이의 집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오던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라는 이러한 놀라운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두장이야, 저 사람은 뭐 부자야, 저 사람은 뭐 관원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의 형제요, 나의 믿음의 한 백성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의 집에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여러 날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경건하고 기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컬처 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컬처 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욕심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좋은 대학, 아이비 대학 보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미국에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정말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술 담배를 안 하고 싶어지고,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청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합독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정말 누구든지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지. 1900년대 초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폭군과 같은 분이어서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늘 술에 취해 살았고 아녀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면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그분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분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안 믿어지지요. 그 사람이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 이 김익두란 분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어요. 맨날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 패고 다니던 그 사람이, 맨날 술에 취해다 다니던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안 믿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네, 나는 안 믿네,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하니까 진짜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의 뺨을 빡 때리면서 어디 네가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보자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귓방맹이가 12번도 더 올라왔을 그런 타이밍에 이 김익도란 분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알던 김익도는 예수 믿는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김익도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온 지역이 다 예수 믿는 지역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도 그래요.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후에 친구분과 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그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그 사람 맞냐고, 뭔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진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지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송과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오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전에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것만을 단순히 원하신 것은 아니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고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야,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이상을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뭘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무슨 그릇 같은 것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빼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 싫은 부정한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 가운데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싫은 것들인데요,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어요, 단칼에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는 내가 정하다 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이야기하지 말라,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3은 완전한 숫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 안에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넘어서는 것 물론 잘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이상을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세요. 이것은 유대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종족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으로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확신을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넬료. 우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알려주시고, 진짜 고넬료를 딱 만나니까 세상에 이런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쳐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유대인만 예수님 믿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죄인들을 향한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의 눈이 확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모두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이 넓은 세계를 알게 해주셨지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에게 능력이 아니요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육체의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영안은 열려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되고, 그저 헬라인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 넓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세계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기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는 그 모습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어떤가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들 안에서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소위 편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큰 교회는요, 사람들이 학교로 나뉘어진대요. 생활 수준에 따라 나뉘어지고요, 직업에 따라 나뉘어진대요. 큰 교회요, 사람들 그렇게 많지만요, 거기 다니면 무슨 S대 출신들끼리 그렇게 모이고요, 뭐 K대, Y대 출신들 그렇게 따로따로 모인대요. 어디서는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구사 그룹이 따로 있고, 변호사 그룹이 따로 있고, 전문직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지요.
누가 선교회처럼 의사분들 다 모여가지고 여름 휴가철 되면은 자기 휴가 다 반납하고 선교지 가가지고 의료 선교 며칠씩 쫙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아니면은 주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노는데 이분들은 의료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주말의 틈을 활용해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막 약 나눠주고 막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이죠.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 젊은 엄마들 모여가지고 공동 육아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 두고 더 마음 두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서서 나와 너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종의 우월감이나 막 그런 기분 좋은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도 됐냐, 그거 아닌 사람은 막 은혜를 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듯이 그렇게 처분하고, 정말 그 선을 넘어가려고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문제고, 그게 바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벌이는 그러한 반응인 것이지요. 물론 제가 뭐라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도 더욱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런 모습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도 합독하실까요? 셋, 넷.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 5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S대를 나와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지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복 주고 아닌 사람은 복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복 받고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넓음을 다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조금 특별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호잣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호자트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 또 그런 거 조금 경험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뭐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는 하지만 뭐 에이시안으로서 뭐 조금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억울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분들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막 일하는데 뭐 다 된다 하지만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뭐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몸도 아픈데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맘보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가족이든지 친족이든지 다 저쪽 멀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명절 되면은 그냥 하는 게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이분들 모아가지고 온천 시켜드리자. 그래, 우리 이분들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사드리자. 그리고 실상은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부흥회 합니다. 말은 그건데 실상을 이제 얘기하기로는 여러분에게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정말 재밌는 데 놀러 갈 겁니다. 우리 온천 가는데 한국 온천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우리 온천 한번 하고 맛있는 거 좀 먹을까요? 그래야 안 믿는 분도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딱 오시면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호잣이란 분이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슬림이었거든요. 그냥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정말로 깨진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면서 이분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새도록 궁금한 게 막 일어나서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제가 무슬림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밤이 새도록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대답 듣고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그렇게 꿀같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성경 읽는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막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 버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로 왔으니까 돈 버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 가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하시고 안수받아서 지금은 역파송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분들을 섬기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진짜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저의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가난한 자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배움이 짧은 사람, 많은 사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오고, 정말 모두가 다 가릴 것 없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다가가기 편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워. 저분은 잘 살아서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전에 함께 섬기던 목사님께서 전에 이러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유학하면서 이제 한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출석을 하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섬기는 거기는 장로교였으니까 이제 장로님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해가지고 정말 막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이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새로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그분들을 대접하는 게 이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처음 왔다, 유학생이든지 아니면 주재원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지 우리 교회 처음 왔다 그러면은 이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분을 막 대접하는 거, 이게 그 장로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유학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왔으니까는 목사님 저희 집에서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잘 사실까. 또 실제로도 그분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엄청 잘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잘 산다고요? 엄청 잘 산다. 그러니까는 막 기대가 좀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댁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금 나은 집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사는 집인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는 그런 싱글하우스, 그것도 아니에요. 타운하우스, 그냥 그 정도 되는 집에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뭔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막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장로님,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 엄청 미국에서 잘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시는 거 보니까는 조금 거시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이요 사람들 대접하기에는 최고의 집입니다. 사람들 대접했을 때요 삐까 번쩍하고 엄청 큰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못 온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좀 작은 집 사가지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집 만들어서 그분들 다 대접해드리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서포트드리는 그런 일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집 살았대요. 그런데 집 처분하고 조그마한 집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집도 그런 집으로 만들어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 장로님의 마음까지,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살 수 있고, 나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구나. 더 넓은 세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아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이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정말 주님 저의 눈을 더 넓게 열어주셔서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의 좁은 식견으로 그냥 제가 아는 것이 전부있냐, 제가 미국도 안 가봤으면서 막 미국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미국 조금 알면서 막 뭐라 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려서 제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간구하고, 정말 예수의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고 정말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소망 두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삶, 더 넓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더욱더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 넓게 열려져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바울과 같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가지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넓은 세상 보여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좁은 것들 가지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더욱더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이 예물들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욱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시켜 주소서. 그 손과 발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끗한 모습으로 날마다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갓 결혼한 가정과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9.11 테러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